우리가 첫째 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09장 10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할 차례죠. 그렇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첫째 계명은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가 내적 예배거든요. 내적 예배인데 여러분 내적 예배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안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그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한다.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이게 로기코스 라틀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생활 예배를 그분에게 드리는, 이러한 생활 예배가 없는 이런 의식 예배는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을 탐해한 것이 선지자들이 이제 탐해를 하죠. 너희들이 생활 예배가 없이 나에게 드리는 의식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 가져오는 그 양의 목을 꺾는 것은 개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가나안의 후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부분의 은총은 대단히 소중하다.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배우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첫째 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인데요.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씀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루었을 때 좀 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위치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해가 중요하고 둘째는 의지와 성향이다. 이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지정의를 말하는데 우리의 지적인 요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 정적인 요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적 요소에는 그분 앞에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어때요? 영혼과 육체는 우리가 구분하지만 분리하지를 않죠. 그죠? 이거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육체의 그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의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발이 돼서 이렇게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른 내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내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때요? 외적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식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이 생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고, 또 생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바른 의식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면 안 된다.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조직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윤리학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의학과 윤리학은 구분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죠? 교의학을 갖고 있으면 윤리학을 따르게 되고, 윤리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리를 따라가는,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에 우리가 닿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교리가 있다고 하면 바른 삶이 있고, 바른 삶이 있으면 바른 교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른 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산다. 이거는 여러분 스킨이에요.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른 교리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삶이 있어지겠어요? 그것은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자, 의지와 감정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죠. 의지와 감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이 선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실로 그분은 최고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사랑하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지적인 부분을 뺐는데, 지적인 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이미.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이런 지성에서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자, 의지적 요소와 감정, 정서적 요소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사랑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모르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인 그분을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실로 그분은 최고의 선이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선하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분이시다. 선. 이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토브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셨다. 선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불변하시고 무오하신 거죠. 오류가 없으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다. 또는 불변하시고 무오하시다. 이 5가지 속성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무오성, 반드시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절 보세요. 영원성, 절대성, 완전성, 불변성, 무오성을 갖다가 만약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걸 빼게 되면 이게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라고 하는 걸 넣게 되면 너무 말이 힘들어지니까 생략을 할 뿐이지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빼게 되면 철학사상으로, 플라톤의 범신론주의로 아니면 신플라톤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되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토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죠. 거기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낮과 밤이 되고, 그죠? 공간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땅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결국 어때요? 청지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안식일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6번째가 뭐죠? 생명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죠.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흙으로 지으시고, 흙이란 단어보다는 거기서는 아파로, 먼지로 우리가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에덴 동산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왕국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4개의 광이 쫙 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에서 그런 흘러나오는 은총, 은혜의 질서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의 질서를 세우시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동등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토부, 절대 선하신 분이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오하신 이 선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또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드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했죠. 그것을 알을 때 그래서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또 사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사랑할 때 사랑은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리 잡는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진리의 은총 가운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그리고 중간도 마치고 마찬가지고 과정도 마찬가지고 끝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되고 과정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상한 신령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정리돼서 말씀드린 것들은 일평생 알아가는 거죠. 일평생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용어가 되고 기도의 용어가 되고 찬양의 용어가 되는 거죠. 예배의 용어, 기도의 용어, 찬양의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던 분들이 또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어때요? 예배의 용어, 기도의 용어, 찬양의 용어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었고 그것을 또 그들이 드러내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시편송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14일 날 할 주된 강의의 내용이 여기입니다. 시편송인 거예요. 시편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5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도 말씀을 했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자매가 어떤 분이 그 41살 먹은 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CD를 들어보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진실한 거죠. 그분으로서는. 근데 참 이런 신령한 이런 지식들 우리가 이런 그 역사적인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산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과 또 이것을 그 드러내는 그 고룩한 음악인 시편송은 사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도 우리가 그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위근호들이 정말 그 순교를 당할 때 마음이 약해서 울면은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며 울 때가 아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송을 불러야 할 때다. 이야,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로만 캐톨릭은요, 사람 죽이는 기술자들이에요. 죽이는 방법을 보면 제가 입으로 표현 아주 가장 잔인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고문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하면은 어때요? 점이면은 어떻게 점이면은 피가 많이 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어때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을 도려내요. 피도 안 나게. 그 노련한 그 생선의 그 칼제비들이 있잖아요. 노련한 그 일식집에 그분들이 어때요? 손님한테 손님상에 올라가서 손님 입에 들어갈 때까지 감성돔이 뻐끔뻐끔뻐끔 거려요. 이야. 걔네들의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을 보면요. 예? 여기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잔인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배를 딱 거가지고요. 정말 창자를 갖다가 생선에서 그 창자를 뺐지 다 빼가지고 그래서 사람 안 죽어요. 옆에서 그걸 구워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문에다가 나무를 꼽아가지고 목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 이로 걔네들이 하는 짓은요. 악기도 그런 악기가 없어요. 악기도. 걔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사, 이 중세교회사, 이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요. 참 이런 걸 모르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저는 아주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들이 없는 것. 그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의 토렌토의 그들의 종교회의를 보면 나중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그 교리를 보면요. 절대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놓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사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악행이 있지만 진리를 놓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독교가 이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교들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 주몽에서 보면 또 주몽 얘기가 나오는데, 주몽에서 고구려가 그 섬기는 신이 그 걔들이 다 정령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는 거 해봐요. 피 해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 다 그 어디서 나와요 그런 게? 기독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가 전부 이방 종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든 제의 이런 그 제사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섬뜩섬뜩해요.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섬뜩섬뜩해요. 어떻게 이렇게 카피를? 그게 카피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를 버리면 타락한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지식,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알고 날마다 닮아가는 거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다른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길을 잃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세상적인 기쁨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게 하고 의무를 완료하는 원인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자신이 존중하는 것을 원하도록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쁨은 뭘까요? 정리를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결국은. 자, 그리고 어때요? 그레코 로마 시대 때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런 것들도 그 당시도 어때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죠. 바알신은 뭡니까? 만몬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바알신은 결국 어때요? 만몬신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신은 뭘 말하냐면 세상적인 부귀, 명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예수 믿고 어때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취득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못 뵙게 한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진입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 영화롭게 안 하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 있지만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런 존재일 뿐이죠. 자,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 보내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이행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에 불과한, 그리고 아세라 여신. 이 아세라 여신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은 음란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란함. 이 세상의 음란함. 아세라 여신은 세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적인, 그것을 표현하면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음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이걸 세상 풍습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 이 세상도 육신의 정욕도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다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배웠죠. 에고라고 하는 것으로 오만한 자아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자신과 화목하는 거죠. 그죠? 이웃하고 화목하고 모든 만물들과 화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좀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여길 보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양쪽을 가지고 있죠. 양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잘 말씀하죠.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고 사니까. 근데 그게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줘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겐 반드시 사망이 있다. 사망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끝내는 죽음에 이르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15가지로 정리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티션으로 5개로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호색한 것을, 호색을 따라가면 너희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짓된 자아죠. 이것은 어때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존재죠. 두 번째 그룹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주술은 바로 신비주의를 말하거든요.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주술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룹이 뭐라 그랬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에요. 여러분, 분쟁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쟁 사건에는 절대 휘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미워하는 것과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분내는 거. 여러분 화내는 거.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이거든요. 이 말씀 깨닫고서는 어때요? 정말 화 안 내려고. 응? 이제 왜 안 내야 되는 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룹이 뭐라 그랬죠? 당짓는 것. 그리고 어때요? 분열함과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시기보다 더 무서운 게 투기죠. 투기와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하는 거는 단순히 뭐 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술도 하지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자학하는 거야.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린 뭐가 기다린다?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걸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열매죠.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희락.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 번째가 어때요? 화평. 샬롬을 말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모든 만물들과 화목하는. 오래 참는 거. 미크로디메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예,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여러분 길게 생각해야 돼요.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할 줄을 알죠. 오래 참지를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조급하면 전부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 이것은 궁유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양선. 이것은 뭡니까? 궁유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선행을 말하는 거죠. 선행. 그 다음 충성.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다음에 온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의,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온유.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다음에 절제. 공부했잖아요.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면 세 가지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그것을 자기가 언제 하냐면 그것이 다 타고 나서 죄가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나중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은 다 타가지고 죄가 된 다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 타서 죄가 됐어. 응? 죄가 되니까 뭐가 남습니까? 회한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회한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 이미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탄 거야. 타면은 더 탈 게 없으니까 그때 멈춰줘요. 근데 그때는 뭘 끝내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렇게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그것이 수치요, 치욕이요,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했던 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한, 그것을 누가 지적합니까? 나단이 지적을 하죠. 이미 다 탔죠. 그렇죠? 이미 다 끝났어요. 상황 종료. 그걸 지적하니까 다윗이 대성통곡하고 거기에 열매였던 그 아이마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어찌 보면 수치와 굴욕, 치욕과 굴욕적인 삶을 많이 살죠. 그 수치와 치욕과 굴욕적인 삶을 누구에게 당합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 근데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 수치와 치욕과 굴욕적인 삶을 또 어때요? 고백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윗처럼 그런 수치와 치욕과 굴욕적인 삶을 안 살고 고백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길 바라요. 그렇게 안 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육신의 법을, 이걸 또 오해를 해서, 자, 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멋, 이게 또 이원론으로 그 말을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때요? 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은 어때? 싸움은 누가 이기기 때문에? 육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의 일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공부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잖아요. 그죠?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각, 마음, 입술,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 눈, 귀, 입술, 손과 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음, 사랑, 이것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점점 어때요? 거룩해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눈이 변해가고 귀가 변해가고 입술이 변해가고 손과 발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의지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온전하진 못하지만 자꾸 닮아가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이게 여러분 파괴가 돼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은 너를 더럽히는 거다. 훼손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나할라와 아우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자산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파괴가 되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앞에 계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어때요?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내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 송소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코람데오라는 것도 정리들이 많이 안 됐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변적이 안 되길 바랍니다. 추상적인 것이 안 되길 바랍니다. 관념적인 것이 안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많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을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관념적인 것 때문에, 매너리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내 영혼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운동력이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후계자. 제가 어떤 때 개혁교회라고 가보면요. 그래서, 이야, 정말, 아니, 어떻게. 가서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네. 전도도 안 하네. 그래서 개혁교회 표상은 시편송인데, 시편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때요? 이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다. 아유, 정말 하죠. 뭐 설교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주 목사님들이 국어책을 읽어요. 딱 해서 국어책을 읽어요. 거기에 전혀 감동이 안 들어가. 그냥 국어책을 읽는 거야.
이 진리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다. 인간의 감동과 감격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돼. 저는요, 5분도 못 돼서 눈이 저절로 감겨. 이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주명교회가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시편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열을 하면서 그렇게 시편송하면 이게 우리 예배의 용어예요, 기도의 용어예요, 찬양의 용어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어때요? 내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민정 지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2곡만 하면 배가 고파요. 아주 한 곡만 하면 이 컨디션이 나빠도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저 딱 8시 반에 잤어요. 전 8시만 되면은 일부러 멜라토닌 2알을 먹어요. 토요일만. 멜라토닌 2알을 먹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멜라토닌, 사모님은 저보다 등치가 작으니까 하나를 먹여요. 잡시다. 그럼 사모님 그래, 8시인데 밤까지 자자. 내일 자야, 그래야 주일날 내가 목소리도 기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내 천인적으로 찬양할 거 아닌가. 자자, 무조건 침대에 들어가자. 근데 안 되니까 멜라토닌 2알 먹고 깜빡깜빡하면서 들어가자. 그래서 잠 잘 안 와요. 토요일 저녁에는요, 6시 오는 6시 이후에는 물도 먹지 말자. 근데 어저께는 그 메밀면을 먹고 잤어. 어떻게 그 롯데 농심에서 만든 그 건면 메밀면이 있어서 저녁에는 그걸 또 저는 2개, 사모님은 한 봉지 넣어서 이렇게 먹고, 그게 또 짭짤하니까 물이 또 얼마나 몇 개더라. 자다 중간에 소변 내리고도 깨져. 그래도 자는 거예요. 소변 내려서 깨는 게 12시 반이야. 보니까 12시. 자요. 이를 악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딱 일어나서 어때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주일은 컨디션이 쭉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전부 드리는 거죠.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래서 시편송을 할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좀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고 와서 정말 기도하는. 저도 설교할 때 또 어때요? 제가 국어책을 읽습니까? 그냥 준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3분의 1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래도 준비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합니까? 전도를 잘 못하는.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전도하기도 힘써야 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어떤 위치입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위치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선한 위치에서, 거룩하고 선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음에 내적인 예배에서 한층 더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에는 경외인데 그 경외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거룩한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 행위는 우리로부터 나온 복이 그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이 그 무게에 거스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왕자의 인전 앞에서 그토록 정성을 들인다면 전능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중전 앞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
안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의식법은 요구하기를 인간이 요구를 보려고 할 때 진중에서 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를 덮기 위해서 작은 삽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의 불결함과 음란함은 몸의 불결함보다 더욱 금해야만 하고 이러한 공정함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아멘. 내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번에 말하는 건 뭡니까? 거룩함의 요소가 소중하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가운데서는 여기 용변을 보려고 할 때 진중해서 하지 말고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을 가리키는 의식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함을 잘 그렇게 우리가 금해야 되는, 특별히 마음의 불결함과 음란함은 몸의 불결함보다 더욱 금해야 하고 이러한 공정함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이 마음의 불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있는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이건 내재하고 있는 악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크로바를 많이 얘기해요. 크로바 알잖아요. 그죠? 크로바. 세 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이 크로바는 변종이고, 세입 크로바. 그 크로바를 그분이 말할 때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크로바가 있는 곳에는 뱀이 없다. 그래서 크로바를 많이 심은 거예요, 유럽에다가. 크로바가 있는 곳은 정말 뱀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크로바가 있는 곳에는 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근접을 못하는, 그래서 사탄이 어때요? 던져요, 우리에게. 많이 던지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가는 거죠. 그죠?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참 이 거룩의 요소, 그래서 거룩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의 질서로 따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 거룩에 대한 이 질서, 여기서 카트라이트가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 상황에 직면됐을 때 이거는 거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세 이상 되는 보면 나오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말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반쪽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여러분, 고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의지로도 안 돼요. 그래서 앵크리테리아, 성령의 능력으로, 휘퍼몬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때 어때요? 부르짖어야죠. 그때는 어때요? 사탄이 나에게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음란함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쉽게 말하면 음란함이에요. 사탄은 그걸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내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세상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못 이겨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꽂혀먹고 맴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피하는 수밖에 없다. 무조건 피하고, 이런 것이 발동될 때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잖아요. 위기 때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부르짖어야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비상으로 부르짖어야죠. 부르짖고 어때요? 이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달콤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것을 갖다가 8가지인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세욕이야. 세 번째가 식탐이에요. 네 번째가 탐심이에요. 다섯 번째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여섯 번째가 혈기와 분노예요. 일곱 번째가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여덟 번째가 허영심이고 아홉 번째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이거를 쓰러진 사람들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딱 해보니까 9가지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기독교는 절 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기고 극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의지의 신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의 신학으로 간 게 펠라기우스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때요? 그 초인의 신학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니체 같은 사람들, 아주 그 독특하게 쉽게 말하면은 그 돌연변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아주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는 속으로는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기려고 하는 의지라는 표현을 써서 모았는데,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 역동적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것이 성화죠. 그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이 견인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원론자죠. 절대 성경은 그런 법이 없죠. 그죠? 너도 내가 하니까 너도 그 신비한 그 역동적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극복해 나가라. 이거는 단순한 의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자빠지는 것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거의 바알신과 암몬신으로 자빠져요. 바알신과 그 아세라 여신으로 자빠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세상의 그 짐승의 표가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표 같아요.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만몬신을 섬기고 그리고 어때요? 이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이것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자아이기도 한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극복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원론으로 나누면 안 돼요. 절 보세요. 자, 중간에 신학으로 말하면 칼빈주의가 딱 있어. 수평을 거놓죠. 딱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초칼빈주의자들이 있어. 여기에 저칼빈주의.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초칼빈주의자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다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저칼빈주의자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것이 없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만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깔뱅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것은 아주 어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고 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인 협동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다. 역동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정리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리가 이것이 안 되면 어때요? 신인 협동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 해놓고 나서도 어때요? 하나님 은혜죠. 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는 이제 그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가나안 칠족을 점령할 때마다 그들에게 당할 때마다 이 다윗이 어때요? 다 부르짖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정말 산지를 정복한다. 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불손함과 불경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굴욕적인 것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손함과 불경함의 결과죠. 꼴 사놓고 얼마나 역겨운 겁니까? 천하고 악하고 꼴 사나운 거다. 저는 이거보다는 정말 이 진리대로 살지 않고 이 어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자신의 악한 면을 사륵스를 따라가는 이 삶 자체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절 보세요. 그게 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것이 될까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를 따라가고 자, 악하고 음란한 그 습성을 따라가고 그리고 산당 숭배, 사상적 타락의 습성을 따라가고 사탄에게 옛주인 사탄에게 내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이 될까요? 우리들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네? 우리의 신분은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족인데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네? 다시 투정판에 가서 노름하고 다시 그 창녀촌에 가서 그 짓거리하고 네?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지인 우리들을 입양하고서 거기서 CCTV로 보는 거예요. 우리 다.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이놈이 밤에 되면 다시 몰래 나가서 별 생쇼를 하고 다시 들어와. 그것도 어때요? CCTV로 지금 그 곳곳마다 CCTV 없는데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거 아버지는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 저는 이놈아, 네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삶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슴을 친다. 그것이 성령님이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라. 그죠? 참새도 죽을 때 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손함과 불경함인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천하고 악하고 꼴사나운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이다. 자, 이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로 나아가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계명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냈고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에서 더욱 특별하게 나타났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먼저 내적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은 외적 예배다. 형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외적 예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때요? 내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를 갖다가 결국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어쩌면 계명의 그 대표는 4계명이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외적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적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외모를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뭐 칼 대고 뭐 우리도 저번에 어떤 여자애를 봤는데요. 얘가 누구지? 완전히 그냥 다 뜯어고친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영화 있죠. 뭐 마리아,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그 뚱뚱한 여자애를 갖다가 다 뜯어고쳐가지고, 예? 좀 크게 얘기해봐요. 미녀는 새로워? 예, 그 김하중인가 하는 그 시대를 드러내는 그런 거죠. 요즘에 이런 거 절대 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응? 외모는요,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뜯어고쳐도 소용없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딱 보는 게 거울이죠. 그때 거울을 봐서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표정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은 아니지만 내가 참 주님 닮아간다. 눈꼬리고 뭐고 얼굴 표정이 전부 달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 보는 순간에 내 얼굴이 왜 이럴까?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내적인 변화를 갖길 바랍니다. 내적으로 변하는, 내 힘성이 변하는 이 내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적인 변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말씀을 가지시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적인 변화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